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시편 36편 9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할아버지는 1977년도에 8월 달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꼭 1년 후인 78년 8월에 첫 아들을 낳았어. 신기하더라. 신비했어. 생명이 태어났잖아. 그런데 그 아기가 할아버지 나를 꼭 닮았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니? 세상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 좀 혼잣말이니까 돌대가리다. 그렇게 생각했었지.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게 생명이야. 생명이 참 신비하더라. 해와 달과 별도 신기하지. 정확히 움직이잖아.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일이 정확히 법칙을 따라 움직이잖아. 그것도 신기해. 땅, 바다, 강 이런 것도 볼 때 다 신기해. 물도 신기하고 불도 신기하지. 물 열을 가하면 끓고 100도에서 딱 끊고 아무 때나 끓지 않고, 그지? 또 0도가 되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또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는 큰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생각하면 신기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래도 제일 신기한 건 생명이야. 생명보다 더 신비한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신비한 생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온 땅이 다 살아있지 않니? 나무도 살아있고 꽃도 살아있고 풀도 살아있고 곤충도 살아있고 동물도 살아있고 또 식물도 살아있고, 그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균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명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몰라. 할아버지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책꽂이 오래 있던 책을 꺼내다 보면 이게 뭐가 책에서 돌아다녀. 보면 투명한 벌레인데, 벌레. 깨 아래 절반도 안 돼. 이렇게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 점만 할까? 그런 게 이렇게 돌아다녀.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벌레가 있네? 그러는데 무슨 벌레인지 몰라서 할아버지가 하나 책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그게 신기해서 움직이니까 앞에 도망 못 가게 볼펜으로 이렇게 하면 무섭다고 도망을 가. 그게 무슨 생각이 있다고 도망을 가니?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니? 그 책벌레가 또 번식을 해서 자기 새끼를 낳잖아. 알을 낳아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생명을 이어가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신비하기가 짝이 없어.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걸까? 할아버지는 우연히 생겼다는 걸 믿지 않아. 그렇지만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믿어준다고 해도 그게 한두 가지여야지. 그리고 그게 어지간해야지.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원칙과 법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책벌레 하나까지도 생명이어서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서 그랬다. 할아버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런데 둘 다 이해는 못해. 보지는 못했어. 우연은 보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할아버지도 하나님 본 적 없거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리로 이해는 안 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봤니? 그러니까 이해는 못 해.
그러니까 둘 다 이해는 못하고 믿는 거야. 할아버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과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야, 그것도 믿음이야.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생명이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움직임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어. 둘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둘 다 믿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생각해 봤어. 둘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우연이야. 우연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다음부터 다 풀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면 다 풀려. 근데 우연히 생겨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질 않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늘 하지. 오늘도 여기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이야. 생명의 원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야.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새 스쿨, 우리 어린이들 너희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스쿨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우연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차이가 크거든. 우연히 생긴 것에는 의미가 없어. 그치? 우연히 생겨났는데 저 생명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연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 우연은 무의미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내 삶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모든 생명에, 특별히 내 생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의미거든. 의미가 있는 존재야.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존재야. 그렇게 되면 삶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있고 방향이 설정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세상에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 못하고 우연히 생긴 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다 믿는 것뿐인데 우연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우연히 이런 수많은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고 그것이 또 이렇게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는 까닭인데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우연히 생겨서 진화했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과학이라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야. 그것도 나름대로 신앙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 신앙을 택할 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을 택할 건가가 우리의 선택이지. 근데 우리 날기새 스쿨들은, 학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